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참된 쉼과 또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이 25절부터 30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믿음이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좀 깨달아 가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듣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이 말씀 배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꽂히는 게 뭐죠? 꽂히는 게 옛날에는 들으며 보며 고쳐지며 나으며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은 뭐가 보이냐면 고쳐진 것도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거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은 거, 고침받은 것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병을 고치신 거거든요.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의 지혜롭고 설교자들은 뭐에 귀가 밝아요? 요즘에 뭐 하면 돈 번데 요즘에 뭐가 잘 나간데 요즘에 하이라이트 뭐가 중요하대 이런 것들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고침받았대 병이 나았대 이게 표적의 기석 어떤 열매 나타나는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더 많이 작용하지 않고 나타난 열매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에 다시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지와 부자가 이제 서로 다른 내세를 간 거죠.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깨달은 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누구에게요? 우리 저기 내가 있던 곳으로 보내주시면 형제가 5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 뭐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형제들이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뭐에 더 많이 신경이 쓰냐면 지금 부자 나수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뭐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런 표적과 능력과 역사가 있으면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 것이죠. 그 형제들도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배경이잖아요. 그 형제들도 신앙생활 했고 교회도 다녔을 것이고 율법도 공부했을 것이고 제사도 지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주 너무 재미있게 살다 왔지만 지옥인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게 큰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부자 이 거지 나사로가 부활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형제 다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뭐가 없으면, 예? 모세와 선자를 믿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린아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어린아이들 믿음이냐? 어린아이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나타난 열매와 표적에 더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바로 진리 쪽으로 더 눈이 띄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눈이 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뜻 3번입니다. 네피오이스라는 말이 작은 자, 불쌍한 자, 업신여김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진리와 천국의 진리는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분명히 진리는 섞이지가 않아요. 아주 냉철하게 이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만 깨달을 수 있냐면 철저히 누가 없는 자예요. 수고할 거리와 짐질 거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 바꿔서 말하면 표적과 기적에 내 눈과 생각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자들. 이 땅을 살아가면 뭐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요? 표적과 기사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요. 왜? 내가 원하는 것들, 이 땅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요구가 다 그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구하고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되게 없었어.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되게 없었어. 그러면 작은 자, 불쌍한 자,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정점을 달리게 되면 생명을 두고 정점을 달리게 되면 그때는 자리, 직분, 위치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물에 빠졌으면 누군가 나를 물에서 건져주는 것 이것보다 큰 건 없잖아요. 불났으면 정말 누가 사다리로도 던져주든지 아니면 헬기를 보내주든지 진짜 극단적인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위치, 자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예요. 정말 내가 죄로부터 아주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만 주 되시지, 그리스도만 생명이 되시지 여기서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내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내가 추구하고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도 대적이 되고 작은 것에도 비난이 되어져요. 작은 거에도 마음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작은 것에도 넘어지기도 해요. 왜요? 위치와 자리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비어져 있다면 거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점을 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에게는 답이 되지가 않는 거죠. 예.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오늘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6절 28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반대예요. 그것이 의가 됐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도 많은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왜 내게는 이걸 안 주시지? 라는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자랑할 것이 없는 자에게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요구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회에 종교가 싹트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종교가 싹트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진짜 우리가 늘 뱉는 말이지만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싹트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싹트버리면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주님께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불쌍한 자예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내 행위 행동으로는 절대로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내 위치 내 자리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예수님만 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복음의 법은 어린아이구나, 이 법이 깨달아지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니.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구원받는 복음의 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올소이다, 예수님께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아들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의, 공적, 내 어떤 행위, 행동,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떻게 행동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아빠 노릇해야 되잖아요. 명절에 바쁜 이유가 뭐겠어요? 다 아빠 노릇해야 되고 자녀 노릇해야 되고 또 이웃 노릇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명절 때 바쁜 거거든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법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의 법으로 나가야 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비밀들이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그때서야 아버지 역할도 더욱더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고 자녀 역할도 더욱더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꼭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나 간단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은혜 받는 사람은 이 짐이 내려놔져요. 그렇죠? 내가 예수의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점점 뭐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내려놔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은혜 받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현장을 순회하고 왔잖아요. 현장을 순회하고 왔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그냥 한 가족인 것 같고 우리가 군사인데도 가족인 것 같고 김밥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재밌고 맛있고 그렇죠.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교회에 무거운 것들이 하나씩이 내려놔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내가 뭐 누구 가시면 그분 의식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짐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네,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같이 가는데 너무 편하고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교육자님들 가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그 선민이라는 거 내려놓지 못하니까 끝까지 누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율법과 제사를 지켜서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겠다는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가진 게 많습니까? 또 구제, 금식, 기도 또 이거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예.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를 메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 이 비밀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된 자들 소원의 계시를 받은 자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배우라 누려라 할렐루야 배우라 누려라 겉옷을 팔아 검을 가져라 예, 누려라
예수 십자가 정말로 누리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게 부담되고 눌리고 힘들었던 것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참 이게 메시지가 너무 귀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주은혜교 손들이 이 새벽 말씀 꼭 들으면서 정말로 오늘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29절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죠. 내게 공로, 공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이렇게 써놨어요. 훌륭한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이걸로는 다 채울 수 없지만 우리가 훌륭한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제는 토요일을 하루 더 드리든지 월요일을 드리든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또 훌륭한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려고 했던 것들, 또 믿음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었던 신념, 지식, 어떤 외식, 이런 것들, 세상, 세속, 또 나 자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다 내기로 오라. 첫 번째, 뭘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죄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실족할 수밖에 없고, 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가장 큰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고,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이 땅에서는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지만 그들이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지, 죄를 분명히 이해하지만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죄가 뭐라고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었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죄가 먼저 깨닫고, 두 번째 신앙이에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까? 오늘 나눴던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도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단과 같으니라. 18절 19절에는 누구는 잔치하고 있고 누구는 금식하고 있고, 예. 또 25절에는 어떤 말씀이죠? 예. 어린아이와 슬기로운 자들. 왜 이런 부류들이 나눠질까? 그렇구나. 정말로 교회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가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가 정말로 이해되어져야 되고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과 어려움이 올 때는 뭘 되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가 있냐? 예수가 있다면 잔치하면 되고요. 예수가 없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현장 들고 왔지만 뭐 하는 거죠? 예수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아무도 뭐 눌리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사람, 진짜 산책하듯이, 고는 산책하듯이 현장 들어왔거든요. 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한번 갔다 왔지만 정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치유되겠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 11월 달에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계속 우리가 현장을 좀 순회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 잔치하고 있는지 깨달아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워야 돼요. 십자가 말씀을 배운다면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가 말씀의 온유함,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길들여지다는 뜻이거든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의 온유함, 말씀의 침노, 멍에를 쓰라 그랬으니까 말씀의 연합.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한 방향이 되는 거니까요. 말씀의 연합.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뭘 얻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의 축복, 우리가 현장을 접목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뿌리 내리고 있었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린아이의 믿음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4장 마태복음 1장 2장입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 많은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라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 땅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나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수알디엘을 낳고 수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신이라. 그런즉 모든 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라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방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